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신 하나님 계속해서 새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를 함께 부르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노.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바울 사도의 사역은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삶에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설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길을 익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을 유물과 전통이나 풍경과 산업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주님의 뜻이 실제가 되는 곳으로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9월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로마서를 펼쳐듭니다. 역사 연구가들에 따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 사회는 누가 그 공동체를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주도권 다툼의 한쪽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구세주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을 즐기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이미 선포한 초기 크리스천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둘러싼 두 그룹 간의 갈등은 이 논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세계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 곳곳에서 일반인들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는 이 논란이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로마 바깥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새로 등극한 황제 네로가 유대인인 추방을 취소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공동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자리를 비운 지난 5년간 로마의 가정교회의 대부분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로마 밖으로 쫓겨난 5년 동안에 로마의 가정교회들은 대부분 이방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적 성격을 벗어난 그런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로마로 다시 귀환하게 되자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법 같은 것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율법 준수와 관련된 문제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연한 지도권, 주도권, 헤게모니 쟁탈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주도권 다툼이 한창이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서 하나가 된다면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 관용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음으로 분열된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비본질에서는 서로 관용하라. 본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비본질에서는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서로 품으라. 이것이 분열된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가정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의 이 분열된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훗날 지금 예수교 장로회의 모토, 신조가 됩니다. 지금 예수교 장로회의 신조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 밖의 모든 것에서는 은혜 또는 사랑으로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로마의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는 여러 명칭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편지가, 이 로마서가 바울 사도의 대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찰스 스윈돌은 이것은 최초의 조직 신학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바울과 그의 대필자, 그의 조력자, 그의 조수 더디오가 쓴 로마서는 헌법 대헌장 그 이상의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대리인에게 전능하신 창조주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신 책이 로마서입니다. 1세기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구원 계획은
개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보다 더 많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영원한 형벌의 불길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화재 피난 장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다 초대받은 이 위대한 계획은 창조주가 그분의 창조물을 다시 신성한 지배 아래 두셔서 악을 씻어내고 구속하며 교화하고 새롭게 해서 만물이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은 각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상의 장막을 가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가 훔친 왕좌에서 쓸어버리고 다시 우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의 권좌에서 끌어내려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주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미래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영적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세밀하게 공부하는데 아낌없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리에 복종하면 우리는 바울이 그랬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서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그레이스, 평강, 피스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떠돕니다. 아니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부평초라는 이름의 풀처럼 그냥 물 위에 떠돕니다. 신앙의 토양에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쉼이 없는 불안한 영혼들입니다. 영어로 restless soul, 쉼이 없는 영혼, 불안한 영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뜸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귀하는
이 교회가 평생 몇 번째 옮겨온 교회입니까? 귀하는 지금 진지하게 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서로 끈끈하게 붙어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선교의 의욕을 가진 사람들로 언제나 생명의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교회, 희생적으로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겸손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꿈꿀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다 싶으면 교회를 옮겨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거기서 찾지 못하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아니면 아예 개종을 하거나 무신론자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의 영원한 목마름처럼 그렇게 갈구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도 많지만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던 어떤 중년 남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불행한 집사님은 교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면 하나님이 귀 먹으셨냐고 호통을 치고, 찬송을 조용히 부르면 맥없이 부른다고 핀찬을 줬습니다. 설교가 길면 지루하다고 하고 설교가 짧으면 준비 없이 강단에 섰다고 불평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이웃교회는 말씀만 강조해서 싫고 이웃교회는 성령만 강조해서 또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목사님이 생각 끝에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두루 찾았는데 드디어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알려줬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에 집사님은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진작 알려주셨어야죠.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교회는 분명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저도 합류하고 싶은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한지요. 집사님이 꿈꾸고 그리던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집사님이 궁금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예, 그 문제라면 집사님이 그 교회로 옮겨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경기도 용인에서 하고 있고 천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교회의 현 주소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화배우 제임스 딘으로 표생되는 반항의 도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중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신학자들은, 교부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들은 교회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지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로,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먼저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Visible Church, 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과 재정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진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깨어진 지체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델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이고 진짜 교회이고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구분하는 방식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일 성찬주일로 지키겠다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다 초청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지요. 포도주 잔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빵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누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개념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의 지체들과 성찬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장 칼뱅은 항상 교회의 가시성을 인정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가시성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진짜 교회, 실제적인 교회는 항상 보입니다. 가시적입니다. 진짜 교회, 실제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이상적 크리스천들이 모인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실제적 교회는 가시적인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그 이상일 수는 있지만 가시적 공동체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교회는 교회의 지체들이 실제 말씀의 식탁에 주위에 둘러앉아서 실제로 빵을 먹고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살아 숨지는 진짜 사람들로 구성된 이러한 현실의 교회, 실제적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수여받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대상은
생각이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처럼 실제 살아 숨쉬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이 현실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 이 현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grace, 평강, peace, 이 두 단어는 지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서서히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영광에서 한 등급 더 높아진 다른 영광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 3세기에 키프리언이라고 하는 교회 교부가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엑스트라 엑셀시엄 눌라 살루스, 제 발음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3세기의 교부에 교회의 교리를 확정한 신학자들을 교부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로마서 1장 7절의 빛 아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현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밖에 거기가 다른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힘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더빗 교회라고 불리는 보이는 교회 안에, 이 현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 불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조부모, 그리고 더 좋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성령의 불, 곧 사명의 불을 지펴 주십시오. 언젠가부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채 욕망과 욕정의 시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어울리지 않는 많은 버릇과 습성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피웁니다. 저희에게 있는 결혼관도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저희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의 방탕한 습성과 이기적인 욕망과 독단적인 결정을 용서하옵소서. 사실 저희는 어른으로 보나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저희 자녀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필요에 따라서 강하고 엄격하게 하되 항상 온유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손자 손녀를 대할 때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필요할 때 그들 곁에 있게 하옵소서. 손자 손녀의 부모인 저희의 자녀를 지원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문제의 일부가 되지 말고 해답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후손에게 저희 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